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증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예전에 시험 성적표를 종이로 나눠두던 때가 있었죠. 자녀가 시험 성적표에 따라서 부모에게 갖다 드리거나 또 숨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점수가 너무 형편없으면 점수가 너무 낮은 것 때문에 혼날까봐 칼로 긁거나 성적표를 잃어버렸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부모가 시험 잘 봤니? 성적표는 언제 나오니? 라고 물으면 무언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다면서 솔직하게 자신이 받은 점수를 그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적에 따라서 듣는 말이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오히려 성적표를 숨기거나 아니면은 칼로 긁어서 점수를 바꾸거나 하는 경우는 그 이후에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성적이 안 좋은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혼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점수가 70점이면 70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이고 솔직함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실수를 했던, 본인이 잘 몰랐던, 열심히 했지만 잘 점수가 나오지 않았던 자신이 받은 점수가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점수를 속인다라는 행위는 자신도 점수에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그것이 합당하게 부모에게 보일 수 있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점수를 부모에게 보이고 싶은 거죠. 거짓 증언은 남도 속여야 하지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합니다. 이것은 신뢰를 잃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성적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이 거짓 증언은 적용될 수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아니 또 이곳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혹시 정직하지 못한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확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말은 불의와 의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했고 이웃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거짓으로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우리가 거짓의 부분을 품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거짓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듯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거짓 증언은 결국 탄로가 나게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영향은 고인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게 됩니다. 나를 먼저 속여야 되고 그것이 남을 속이게 되고 나와 남을 속인 그 대가에 결국 거짓의 증언에 대한 결과조차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일상의 이 불의한 것들이 거짓 증언들이 유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몇 번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지 하고 말이죠. 택시 부주의로 인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분명 택시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고 사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어떤 사고의 수습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택시기사가 연락 조금 돌리고 나니까 주변에서 택시 몇 대가 등장하더니 택시가 피의자라고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택시들이 담합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때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다 보고 있었고 내 차량이 있는 블랙박스에 다 찍혔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니까 주변에 몰려왔던 택시들이 떠났어요. 그러고도 사고를 낸 기사가 아유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뻔뻔하게 또 합의하자 제안을 하더라고요. 거짓은 결국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짓이 드러날 때 인정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더 뻔뻔하게 굴거나 아니면 더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상대방이 잘못으로 몰아가고 어떻게든 내가 이익을 더 챙기려는 이기적인 못된 행위들이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접촉도 없었는데 네 탓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이 어떤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에는 또 고등학생, 또 젊은 사람, 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학교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어디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협박에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또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직과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결코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라고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려고 거짓을 보태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입술은 잠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의를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내가 떳떳하고 내가 살아나죠. 거짓은 순간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자신을 덫에 빠뜨리고 멸시를 받게 되고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 또 스스로 거짓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말에도 정직을 담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도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언어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우리 자신도 속이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순간의 이익과 당장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삶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거짓을 이기는 거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시고 시대에 맞춰 적당한 거짓과 타협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옳은 말로, 정직한 말로, 더 나은 말로 말하려고 애쓰기보다 침묵하는 중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혼의 언어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에 옳은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날씨, 어떠한 일, 어떠한 감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늘 주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오늘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드려질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